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6장을 하는데 우리가 한 2주 정도 부활절 때문에 예레미야 5장이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5장과 6장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고 예레미야가 첫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포할 때의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다윗보다도 더 칭찬했던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난 5장의 메시지와 오늘 6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지난 5장에 그들은 하나님의 글자를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읽을 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가 찾아갔죠. 그럼 조금 지도청, 그를 아는 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좀 거리를 두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그 자리에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 기대에 차고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서 이들을 좀 살려보겠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돌이켜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 나라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데 라고 부푼 꿈을 가득 담아서 전도를 하러 나간 거죠. 요즘 같으면. 전도를 하러 나가서 외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제발 진정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쳐 주신답니다. 이런 메시지로 전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메시지 아닌가요? 전도 메시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신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때 시대나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나 시대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긴 시간인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비슷합니다. 어느 시대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던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과 물론 환경은 다르죠.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상황의 메시지, 그들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을 돌이켜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또 성경이 왜 진리인지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가 없대요.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오늘 6장 1절에서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의 말씀이 뭐예요? 피난하라. 그리고 나팔을 풀어라. 왜 그럴까요? 이제 곧 적이 쳐들어올 건데 바벨론이 피난할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죠. 북방에서 2절 보면 우리 여기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 예루살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뭘 한다고요? 2절 하반절에 멸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곧 죽게 돼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피난 준비하십시오. 피난이 뭐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은 6.25 때 피난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다행입니다. 피난을 한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도 6.25 때 세대 맞으시죠? 예.
그러니까 피난하면 진짜 집에 있는 모든 걸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냥 필요한 것만 가지고 도망 막 계속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이죠. 저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일부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곧 이제 막 쳐들어와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뭐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북에서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소리쳐야 되지 않아요? 요즘은 뭐 휴대폰이 있어서 SNS로 막 퍼뜨리거나 어떻든 간에 사람들을 알게 하고 그들을 좀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레미야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야, 우리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 우리 다 망하게 된다. 뭐 3절에서부터 6절 내용을 보면 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북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 다 깨부숴버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어라. 목책. 나무로 만든 책. 요즘 같으면 그냥 일반 책일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그죠? 책이나 이런 요즘 종이가, 그죠? 이 당시는 종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뭐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뭐 인쇄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나무로만 새겨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 놓거나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걸 왜 할까요? 이제 이 성이 망할 거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망해. 그런 메시지를 받은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보여줍니다. 그죠? 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런 것들이 9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어서 정말 순종했다면,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순종했다면, 돌이켰다면, 이 나라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6.25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6.25가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우리나라보다 나라의 그런 뭐 GDP라나요? GDP가 낮은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정말 불과 몇 년입니까? 그죠? 뭐 6.25 50년으로 보면 지금 거의 한 50년? 한 5, 60년 지났는데 지금은 GDP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10위에서 20위 안에 들어가요. 뭐 이제 요즘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발전이잖아요. 정말 6.25 이후 바로 직후 때 사진 찍힌 거를 보시면 정말 폐허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우리나라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엄청 안타깝죠.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폭력, 탈취, 질병, 살상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하기 싫으면 이걸 받아들이기 싫으면 오늘 뭐라고요? 8절입니다. 8절 앞부분 한 문장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는 누구의 훈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으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교회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을 통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읽을 건데 내 생각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맞는 것만 찾아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돼요. 내 뜻과 다르다. 이거 어떻게 지켜? 라고 할지언정 내 생각을 돌이켜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훈계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제 머릿속에 훈계하면, 그죠? 옛날 어르신이, 그죠? 머리에 이거 삿갓을 하고, 긴 담배, 이거, 요즘은, 근데 긴 뭐 죽방대라나, 이거로 딱 하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딱 해갖고, 하면서 한마디 해주는. 저는 훈계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랑 이렇게 시골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늘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그래서 훈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이미지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 훈계의 이미지는 뭐 제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죠. 이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적여줬던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지켰을까요? 오늘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대. 여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백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왜 이런 백성의 남은 자를 찾는가?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봐볼까요? 16절, 1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을 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은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은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어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때요? 옛날의 길, 옛적 길이 뭔가 하면 자기들 조상들, 하나님과 그 신의 산 언약을 맺었던 그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길이 선한 길로 표현되어 있죠. 이 길을 좀 따라가라, 그리로 가라라고 하지만 이들은 어때요? 나 우리 그 길 안 갈 거야. 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렀는데 제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좀 모여.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좀 돌이켜보자 라고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요? 나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16절과 17절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요즘 MZ 세대들이 꼭 이런 우리가 기성세대가 좀 해달라 하면 반대, NO! 라고 자주 잘 하잖아요. 물론 뭐 제가 이것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연상이 든다 이거죠. 제 때는 어떤 메시지나 말을 뭐 나이 드신 분이 얘기하면 뭐 나 뜻과 하기 싫어도 그 자리에서 그냥 노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정말 뭐 싫으면 싫다. 뭐 어차피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잘 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 하기 싫어. 내 길로 갈 거야. Only my way. 난 내 뜻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어주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두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들게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어린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 집과 밭과 아내가 사의 사설로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다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10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피난 준비해라. 모여서 우리 바벨론 포로로 가자. 그게 살 길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욕으로 여긴다. 요즘 젊은 세대들 욕 잘하죠. 어떤 사람은 욕을 막 사이다 같이 시원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욕으로 알아들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욕으로 알아듣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는 저 같은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시면 13절에 그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뭘 한다고요? 탐욕, 욕심을 부려요.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일. 근데 놀랍게 여기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대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메시지,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가짜예요.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상처가 났는데 그게 뭐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 가볍게 여긴답니다.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외형적인 상처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상처를 통해서 상처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하고 아파도 째야 되고 그래야지 골마 삐뚤어지는 게 소독을 해야 낫잖아요. 그들은 그냥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치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 뭐 괜찮아 뭐 그까짓 거 괜찮아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어때요? 상처난 사람은 그런가? 근데 나중에 이 일이 가면 갈수록 홀마서 그냥 상처에 의해서 뭐 팔을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크면 뭐 우울증에 빠져서 뭐 자살을 한다거나 평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평강하다고 그날을 어떻게 보면 쇠뇌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그들 기존에 평강하다라고 전하는 많은 자들 메시지와 다르죠. 완전히 정반대의 메시지다 보니까 욕하는 거예요. 제 이단 아니야? 제 메시지가 뭔 하나님의 메시지야 하면서 욕을 해버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중에서도 오늘 네 메시지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래요.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우리가 포도 딸 때, 그죠? 포도가 송이로 열려 있을 때 이걸 따잖아요. 딸 때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포도 막 따고 남아있는 것, 그 중에 대부분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 중에 남은 자, 남은 포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가서 한번 있는지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전도가, 교회의 전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만 행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뭐, 당신이야 잘 믿으세요. 저는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하는 남은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갖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한국 교회는 너무 대형화되어 있죠. 물론 대형화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들의 생각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다른 교회는 아니야. 우리 목사님만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내 욕심, 내 교회 욕심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대형화가 나쁜 건 아닌데 대형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것과 비교가 되어버리니까 경쟁이 되어버리고요. 그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면 좋은데 그죠? 나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것은 더 악이죠. 악. 마치 오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때 현재 우리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줘도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줘도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에 줄을 끊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내 생각대로 뭐 돈을 투자해서 부자가 됐어요.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저는 건강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지금 건강합니다. 맞죠? 그 생각의 결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의 결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 아니면 자기의 욕심, 탐욕에 맞춰 있냐가 그 생각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있지만 이게 평생 가나요? 이게 영원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런 것, 뭐 지금보다 뭐 더 부자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부자가 더 욕심이 많고요. 또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운동을 하는 거 아시나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향한 자기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잡나가 중요해요. 본인한테 기준을 잡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기한테 맞추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물론 우리가 운동해야 돼요. 우리가 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향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다 보니까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 성펀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은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근데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21절에 장애물을 그냥 두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은 다 걸려 넘어집니다. 남녀요소 할 것 없이.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말했던 19절에 남아있는 포도가 같은 그런 자. 그런 자만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우리 사회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이 길을 따른다고 해서 정말 그 길이 선한 길인지 반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대요. 오늘 하나님은 대다수의 그 길에 아예 도저히 안 되니까 진짜 장애물을 넣어서 다 넘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죽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북방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여기 22절부터죠.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났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계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일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밖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리라. 딸의 백성이 붉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할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큰 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답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흙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시면 22절에 북방에서 오는 큰 나라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마치 이런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얘기죠. 28절, 29절, 30절.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이제 불순물이 있는 은이 있잖아요. 은에 막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이것을 분리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풀무라고 하는 곳에 뜨겁게 막 가열해 가서 불을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제거를 해도 이 은에서 제거가 안 돼요. 불순물이 제거를 해서 100% 순수한 은이 되면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리 해도 이 불순물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은을 내버린 은이다. 마지막이죠, 30절. 이게 뭔가 하면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라는 거죠. 내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은 경각심 있게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이 불순물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제거가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혹여나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불순물을 제거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 있죠? 그죠? 세마포를 빠는 자,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선택 가운데 물론 나의 선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선택을 정말 내 선택으로만 끝내고 내 생각대로만 끝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 중에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쳐도 나팔을 부르고 모아서 외쳐도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치 예레미야 메시지를 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네. 욕 좀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욕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반면교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긴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 속에서